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원리가 되는 율법과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율법과 은혜와 진리는 성경의 핵심적인 신앙 원리로 구약의 중심은 율법이요 신약의 중심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율법을 모르면 신약의 은혜와 진리도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며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갈보리 산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이루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을 본다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볼 수 있고 진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은혜와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은혜와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율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열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할 수도 있고 100을 지키다가 또 열을 범할 수도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의 사람을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죄가 있다고 정죄하는 율법을 굳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을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런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인도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건만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위경을 헤치고 나왔습니까? 그래 처음 나온 스루광야 때부터 목말라 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더 광야 깊이 들어가면서도 때로는 목마름의 고통, 때로는 배고픔의 고통, 때로는 여러 가지 광야의 험난한 어려움의 고통을 맞이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대흉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 30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에서 총리된 요셉의 정 30년이 끝난 후에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그런 바로 왕이 들어서면서 기하급수 쪽으로 번창하고 이렇게 번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면서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동맹을 해서 이 애굽 나라를 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흥리기기, 벽돌 굽기, 고된 농사일 등을 시키면서 노예 생활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나라에서의 430년을 흔히 그렇게 노예 생활 430년이라 이야기하지만 노예 생활 430년이 아닙니다. 30년은 고센 땅에서 편케 살았고 400년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한 그런 생활이며 전체 애굽 생활이 430년인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430년 동안의 그러한 애굽 생활 가운데 400년 동안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여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모세의 그러한 인도함에 큰 덕을 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목마름이 오고 배고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그런 배은망덕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인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어려움이 왔다고, 배고픔이 왔다고, 목마름이 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오니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때로 원망과 불평과 말할 수 없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약속한 언약을 잘 지키면은 모든 그런 세계의 만방의 민족 가운데서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되리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이제 제시하시면서 순종이라고는 조건하에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은 일제히 하나님의 그러한 그 명령에 응답하여 말하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때 또 출애굽기 19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산과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결한 깨끗하고 성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겉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로 하여금 옷을 빨고 그랬습니다. 아니 옷 안 빠른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가다가 더러우면 누구든지 옷 빨지요. 그러나 이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으로서 입어야 될 그런 예복이 있는데 이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라.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옷을 빤다는 의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고요의 피를 믿으면서 간절히 회개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옷을 빠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옷을 빨고 너는 백성을 위해 사면으로 지경을 삼고 이게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이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침범할 때는 반드시 죽이리라 그랬으니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이런 율법은 심판이요 저주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심판과 저주의 소리 가운데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그런 우리가 이치를 알 수 있지만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진리는 전혀 이러한 그 심판과 나아가 저주요 죽음의 소리가 아닌 것이죠. 율법은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죄에서 씻음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는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강 건너 저 이제 강북 쪽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한강다리라고 하는 그 다리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 다리가 강북으로 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듯이 바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게 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어요. 법이 없으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참 우리 한국은 세계사에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뭐 전두환 대통령, 노토와 대통령 그 뒤로 이어져서 지금 윤 대통령이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그런 죄로 인해서 어저께는 무슨 또 5년형을 또 받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본래에 지은 내란죄에 플러스 5년, 플러스 몇 년 하면 아마 이런 법대로 온다면 죽어서도 아마 지옥보다 더 이상한 곳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법이 정해지지 아니했으면은 결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 법인체들이 다 그렇지만은 수년 전에는 이 교회가 세금 내는 일이 없었어요. 또 목회자가 세금 내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되고 교회도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법이 제도화되면서 교회에 그러한 이 헌금에서 일부를 이렇게 세금으로 바치기도 하고, 또 목회자인 저 같은 목사가 사례비를 받으면 또 세금을 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왜 세금을 안 냈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은 법이 생겼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처럼 이 법이 없으면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형벌을 받지 않는데,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법에 따라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도 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지만, 예수님의 형벌은 이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형벌과는 전혀 다른 형벌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러한 그 죄와 더불어서 그 후손들이 각자 지은 그런 그 지은 죄, 이거를 이제 자범죄라고 그러지요.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탁월한 죄가 원죄요. 이 원죄 플러스 자범죄, 이 두 가지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그 죄는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형벌을 대신하여 받은 그런 속죄의 생양으로 돌아가신 그런 그 형벌을 받으신 분이지, 주님 자신의 죄 때문에 형벌 받은 분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신 분이에요. 저주를 받으신 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저주를 받은 그런, 우리 때문에 저주 받으신 예수님은 그 나무 위에 달렸으니 그 나무는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겠어요? 저주의 십자가겠어요? 저주의 십자가예요. 영광의 십자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굉장히 뭐 영광의 십자가인 줄 알고, 너도 나도 돈 있으면 금 목걸이에서 십자가 걸고, 심지어는 사창가에 있는 여자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들고 다니는 걸 봤어요, 제가. 다만 이런 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그런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지, 십자가는 저주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떠들고 있다고, 이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러잖아요. 찬송도. 이거 우리들이 그러므로 찬송 하나를 불러도 제대로 불러야 되는, 제대로 잘 깨닫고.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그 후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모두 죄인이요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제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서 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크고도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은 율법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말라기서입니다. 펴 보세요. 지금 말라기서 4장 6절을 보세요. 구약 성경 4장 6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 있나? 시작. 아멘. 구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형벌을 받게 돼 있고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구약을 마치면서 저주라고는 말로 끝내요. 끝날 때 아예.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중심은 은혜와 진리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을 피세요. 이제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또 여기 또 계시록 22장 21절. 아멘.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큰 사랑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저주가 아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말라기서 4장 6절에서 저주로 끝나지만 신약은 계시록 22장 21절에서 은혜로 끝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지금. 놀라운 진리가 이 속에 듣는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우리들이 믿고 깨닫는, 그리고 깨달음으로 끝나지 말고 그 내에 절대적인 그런 순종자, 그리고 보답할 수 있는 보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면은 뭔가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첫째,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이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생활이 나태해지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을 자세히 보면 첫째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외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까 여기서 큰 착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0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37절 누가복음 10장. 거기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어느 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직답을 회피하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 이 율법사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하고 대답하니까 또 뭐라고 있냐 마시 예수님이 네 대답이 맞다.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든 얘기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뭐 굳이 설명을 다 안 해도 그 가운데 강도 맞는 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율법 누가 지나가요? 처음에는 레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갑니까? 또 사마리아인 지나가고 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이나 강도로 레위 사람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간 거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레위 사람하고 이 제사장 이 두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아니고 보따리를 불러서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고서 그를 치료해가지고 주막집에 데려다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묻기를 36절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이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8절을 펴세요. 요한복음 8장 48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렸나 그런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멘. 자, 그러면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에 나오는 이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비유의 말씀이었으니까. 요한복음 지금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비웃었잖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또 비웃고. 그러므로 여기 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앞서 이야기한 그러한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의 이웃과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 나온 이 이웃은 전혀 다른 이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목숨 바쳐 이웃을 사랑하라? 목숨 바쳐 사랑할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어떤 누구도 이웃을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은 없어. 정신만 그렇지.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도.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성경을 자세히 보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성경을 읽어보라고 보냈더라고.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자, 그러나 목숨은 못 바치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두면 되겠어요? 배고픈 사람들 그냥 두면 되겠어요? 헐벗은 사람 그냥 두면 되겠어요? 병들어 죽겠다는데 내 호주머니에 돈 있는데 그냥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혹시 이제 징계를 받을까봐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봐 겁나서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율법이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주의를 지키는 것도 이거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뭐 이런 겁나는 생각 가지고 주일 지킨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이렇게 경배해야 되지 않은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11조 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한 달 어쩌다가 빠졌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달 장사하는 사람인데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 달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11조를 빼먹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게 율법일까요? 은혜일까요? 율법이에요. 그거. 그런 하나님 아니요. 11조 한 번만 아니라 10번 빠져도 장사 못되게 안 해요. 세상 사람들 더 잘 살잖아. 11조 받는 사람들. 주일 빠졌다고 금방 무슨 벌 주는 하나님 아니라고. 다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나 같은 이러한 불충한 사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서 최소한 11조 생활하고 최소한 주일 지키며 사는 것이 은혜의 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인 것이지 하나님 벌 줄까 봐 겁나서 하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니고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야 돼요. 자유인으로. 율법적인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과 남을 정죄하기 쉬워요. 심판이 두려워서 또 불안하게 살아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 옛날 성품이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연약해서 설령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지금 죄 졌는데 구원 받아 안 받아? 받아요. 받아. 죄 졌어도. 그렇다고 해서 죄 졌어도 받는다고 계속 지지며 살아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무겁고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라는 법은 아니에요.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 또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를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안에서 구속받는 자가 아닌 은혜와 진리 안에서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니 무서워서 주의를 지키고 무서워서 11조 생활하고 무서워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주일도 지키고 11조 생활도 하고 감사해서 형제를 사랑도 하고 서로 섬기며 살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이것이 자연히 누리는 복이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부터는 이런 속박의 율법에서 헤어나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사의 자원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